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되골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6절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지금 페르시아 시대고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예요. 역사가들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크세르크세스로 보고 있고 그 아하수에로 3년에 이제 1장에 보면은 왕후 와스드가 패해지고 또 아하수에로 7년에 이제 왕후 에스더가 2장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만이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돼요. 하만은 왕이 이제 그 나라의 제2인자로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속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원수인 아말렉과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말렉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나 모르드게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르드게의 족속 전체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전체를 좀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민족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하고 좀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민족을 멸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 조서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때가 이제 아하수에로 12년 1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허락을 받고 1월 13일 날 조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멸하기로 결정해서 제비 뽑은 날은 언제였어요? 12월 13일이에요. 조서 발송일이 1월 13일, 아하수에로 12년 1월 13일. 그 다음에 조서를 발송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 결정된 날은 뭐예요? 12월 13일. 똑같이 13일인데 1월 13일에 보냈는데 그 진멸하는 날은 12월 13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한 잠언 16장 마지막 말씀처럼 그 진멸하기까지의 상당한 11달의 기간을 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가 발송되고 이제 전국에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다 조서가 발송이 됐는데 그 왕궁이 있는 곳이 이제 수산이란 곳이에요. 수산이 이제 왕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왕궁에 있고 모르드게는 이제 대궐을 지키고 있죠. 근데 에스더는 그런 조서가 발송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왕궁에만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수산에 있는 백성들은 다 막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죽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도 울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대성 통곡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울며 애통하는 것은 좋은 그런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또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만을 대적하거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보거나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전에 첫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 전체를 지금 대적해서 멸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왕의 어명으로 발송된 그런 명령이에요. 그 멸하는 것을 유다인 전체를 멸하라고 왕의 어명으로 변개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 왕의 어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게 그 수산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금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산성과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직 그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는데 그 귀환하지 않고 그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지금 수산성에 있고 그 외에 또 귀환한 유대인들도 있고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다 찾아서 진멸하고 그 진멸하기까지 준비하라. 12월 13일에 다 죽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어명이 발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에 유다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지를 그 놀라운 숨은 섭리를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첫째로 모르드게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의미로서 이 베옷을 입은 거예요. 또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이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을 찢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건데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통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지금 사촌 동생의 에스더잖아요. 당장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애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에스더가 물어보게 돼요. 그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습니다. 그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됐어요. 에스더가 비로소. 그래서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애통하고 있고 백성들이 애통하고 있는지 에스더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고 이제 그 하닥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벗기고자 했는데 새로운 옷을 안 받았어요. 옷을 좀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그랬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고 이제 하닥을 보내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정확한 은혜 액수와 또 조서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더니 이 하만이 자기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에게 굴복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만이 우리 모든 민족을 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하만이 그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나 바친다고 했다. 유다인들을 멸한 다음에 유다인들에게서 탈취한 재산을 가지고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바치게 해서 왕이 쉽게 허락을 한 상황이다. 1만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1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톤으로 하면은 1만 달란트는 340톤이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766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유다인을 죽이기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고 수산 궁뿐 아니라 이제 전국에 그 12월 13일에 하루 동안 유다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조서가 전달이 됐다. 그러면서 조서 초본을 전해줬어요. 에스더에게. 조서 초본을 좀 봐라.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네가 가서 왕에게 유다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내시하닥이 에스더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페르시아 법상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백성도 알고 모르드게도 아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은 암살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먼저 나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혹시라도 왕에게 누군가 먼저 나아가게 되면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왕이 금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긴 막대기 지휘봉 같은 건데 그 금규를 먼저 내밀어야지만이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죽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아가면은 죽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먼저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했죠.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왕은 혼자 안 자요. 후궁들과 같이 자기 때문에 에스더 말고 다른 후궁과 지금 동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먼저 나아가서 왕의 사랑을 받고 금규를 내밀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하지 않아요?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렵다. 지금 나가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서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의 말을 지금 들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먼저는 강하게 이제 책망을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지금 안전하게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때는 네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될 때인데 이때에 네가 잠잠해 있으면은 홀로 너 혼자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높으시고 아하수에로와 그의 법보다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믿은 것입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인들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지 않고요. 교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깨달은 신앙 고백과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진리 위에 내 교회,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죄와 마귀와 사망 이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부는 이 무덤, 지옥, 죽은 영혼의 거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고 죄 짓고 넘어지게 하려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그것을 믿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긴 지키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 제2 원인들과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과 희생과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유다 백성을 지켜주실 텐데 지금 보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 같단 말이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에스더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만일 잠잠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만과 그 원수들을 그냥 직접 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어서 죽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사명을 가진 에스더가 일하지 않으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과 권면을 했어요. 이것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각자가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할 일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할 일은 기도하고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유다 백성들의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은 겸비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에스더가 잘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에요. 에스더가 할 일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일,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에스더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2원인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2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연 법칙도 있고요. 또 어떤 우연적 사건도 있어요.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만난 것처럼 우연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유와 의지와 책임, 자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이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섭리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은 제2원인들의 인간들의 자유와 책임이 억압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까 해서 지금 나갈 수 없습니다 했지만은 모르드게가 지금 네가 할 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에 올라간 것이 바로 이때의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실력이나 또 여러 권세나 권위나 또 여러 은사들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을 또 찾고 또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을 했을 때 에스더가 그 말을 잘 받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을 책망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에스더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기도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의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고 그럴 때에는 더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기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왕의 그 명령,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에요.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 자기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 또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대로 순종하는 것, 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신앙은 영적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양심을 어기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면은 육신의 생명은 잠시 보존될 수 있지만은 영적 생명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이 영적인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육신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26절에.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자기 생명 하나가 더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는 뭐냐면은 이 영적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건 자기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 자기 생각, 자기의 완악한 자기의 어떤 생각들과 욕심,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 뭐냐면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해서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육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영적 생명을 찾는 그런 생명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에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첫째예요. 영적 생명에 살면 육신도 살아요.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살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 있어도 영적 생명이 죽으면 영육 전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내가 믿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의 택한 자들의 심령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중생이 회심보다 선행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믿고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원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살아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혼을 살려주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면은 실제적인 법적인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실제적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교제의 그 즐거움과 교제의 깊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짓는다고 하나님이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진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제가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영적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소원해지고 그것이 막혀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상쾌함과 평안함과 영혼의 참된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첫째고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사는 길이에요. 생명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얻었지만은 그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세계가 더 풍성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세계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커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을 듣고도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 3장에서 절하지 않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을 때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실 것 같으면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앙 양심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안에 들어갔죠.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내가 신앙으로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 보호가 되어주셨죠. 그때 비로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거기서 천국 잔치를 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하나를 순종해 나가면은 거기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생명의 역사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순종하게 하도록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과 순종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연단시켜 나가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양심을 써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더 순종하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일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17절에 마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도 힘써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5장에서 그 아하수에로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 이것을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양심을 따라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자신이 자원해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자기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우리도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을 택하라.
또 육신의 생명이 사는 길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 그것이 서로 배치될 때에는 말씀 순종하는 길을 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 계명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그리고 그런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항상 구하는 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순종에 나갈 때 어려운 장벽들이 있죠. 말씀 순종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다 보면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주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